예, 창세기 42장은 이제 애굽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틴 지역까지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 오도록 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장은 애굽을 중심으로 그 이웃 나라까지 그 기근이 휩들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뿐만 아니라 조금 넓은 지역까지 이렇게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드문 일이었고, 또 그때마다 이 기근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지역인 이집트, 나일강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는 것은 흔히 있는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야곱은 10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 또 이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베냐민은 맨 막내였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었고,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의 그 핏줄 중에서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더욱더 아껴가지고 야곱이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이제 요셉을 제외한 그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러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을 만납니다. 아마 요셉은 그 비축해 두었던 그러한 곡식들을 이 배분하는 그러한 업무를 아마 가장 중요하게 수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은 곡식을 사러 온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형제들을 발견하게 됐지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형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나타났는데 그때의 그 당황하고 또 그 쓰라린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억눌렸던 감정을 참 절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꿈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날에 자기의 형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형들,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 때문에 분노하고 흥분하고 조금 당황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보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꿈을 기억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기억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에서 왔다 라고 하면서 아니다! 니네는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일까요?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 거 얼마든지 그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그 애굽의 그 북쪽 지역으로는 바로 이 도둑들이 자주 북동쪽에 가나안 적병지대였는데 이쪽에는 취약지역이어가지고 적들이 많이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어하는데 무리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국제적인 기근이 왔습니다. 식량 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많은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노리는 주변의 민족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당시 관례와 또 기근으로 인한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곡식을 살아온 사람을 정탐꾼으로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표를 안 내고 정탐꾼으로 몰아갔던 것이었죠. 근데 이것을 왜 했느냐는 거죠. 바로 꿈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꿈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는데 어떠한 의도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왜요? 형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만남의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나 가족의 상황 전혀 몰랐잖아요. 이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가고 또 그가 꾼 꿈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으니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알기 위해서 형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탐꾼이라고 요셉이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10절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는 곡물 사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11절 보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정탐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탐꾼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신분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지 정탐꾼이 아니다. 지금 10명 있는 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니네가 지금 애굽에 틈을 엿보러 왔다. 정탐꾼 맞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13절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자기들의 가정사를 이야기하죠. 가나안에서 한 사람의 우리는 12아들인데 한 명은 없어졌고 한 사람은 아버지 곁에 있고 우리 10사람이 곡식을 사러 왔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이하에 보니까 좀 다른 말을 하죠. 그러면 니네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니네가 한번 증명해봐. 이걸 내세웁니다. 자, 바로의 생명. 고대 왕이나 신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엄한 것이었거든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니네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입으로 말했던 막내 아우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네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고 9명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라. 이걸로 내가 너희가 정탐꾼인지 아닌지 너희를 테스트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안을 하고 요셉은 3일 동안 감옥에 형들을 가둬두었습니다. 18절 3일 후에 요셉이 다시 그들을 찾아갑니다.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혔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러운 어투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부드러운 어투로 이제 다른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자, 이번에는 한 사람만 감옥에 감금되어 있고 나머지 9명은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곡식을 사가지고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이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자, 달라졌죠, 제한이. 처음에는 9명은 감금되어 있고 1명만 가라 그랬는데 3일 뒤에 제한은 요셉이 바뀌어가지고 1명만 감금되어 있고 9명은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곡식이 없어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는데 한 사람이 곡식을 가져가면 얼마나 많이 가져가겠습니까? 많이 못 가져갑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최대한 많이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9명은 출발을 허락하고 1명을 이제 잡아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안을 하니까 21절 요셉의 형들이 이제 서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 이야기하죠. 아우일, 요셉의 일로서 범죄했다. 그가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할 때 그 괴로운 얼굴, 그 절박한 얼굴 보면서 우리가 외면했는데 이제 그때의 죄값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르우벤이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없을 때 니네들이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왜 이 난리를 만드느냐 라고 하면서 또 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히브리 말로 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통역을 세워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았던 거죠. 이제 과거에 있던 이야기, 형들이 어떻게 했는지, 형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자기들끼리 막 한탄하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요셉이 조금 그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앞에 감탄사가 빠져 있어요. 아, 그랬구나. 이 단어는요, 미처 몰랐던 것을 떠올렸을 때, 그 곤혹스럽고 당황한 느낌을 들었을 때, 그걸 떠올리면서, 아, 그렇구나. 이러한 감탄사가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아, 그랬구나. 과거의 일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당하는구나. 안 어때요? 절박한 그 뉘우침, 후회, 이것이 담겨져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21절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9명은 곡식 싣고 돌아가고 1명은 감금되어 있어라. 그래서 네 막내 아우를 데려와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라.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1명 못 간다 그러니까 걱정이 됐는지 막 그래가지고는 막 형제들끼리 막 그 앞에서 과거에 요셉을 팔아버린 이야기하면서 괴로워하고 뉘우치는 태도 모습 보였거든요. 요셉은 분노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죠. 이런 모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과거의 나쁜 기억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떠나가서 울고 옵니다. 자기의 한 맺힌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삭히는 것일 것이고 또 어떠한 그 형제애를 느끼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울었던 티를 내지 않고서 1명 이제 감금시키죠. 그게 누굽니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둘째입니다. 왜 요셉이 시므온을 그렇게 감금시켰을까요? 장자는 르우벤인데 아마 르우벤이 자기를 살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알고 르우벤이 아니라 또 시므온은 형제들 중에서 조금 과격합니다. 그 디나가 그 성폭력 당했을 때 그 가장 과격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므온이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호전적인 시므온을 결박해 놓고 이제 형제들을 보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곡물을 돈을 주고 사가야 되는데 돈도 돈자루에 몰래 숨겨 넣어주고 집에 가서 먹을 곡식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기까지 먹을 수 있는 어때요? 양식까지 챙겨가지고 그렇게 보내게 합니다. 자, 25절. 요셉이 이렇게 왜 돈을 받아버리지? 왜 돈을 다시 이렇게 숨겨주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친절 베풀기 위해서? 형들이니까? 아니면 도둑으로 벌을 주기 위해서? 세 번째, 자기가 팔았던 사건을 회고할 수 있도록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 넣는 44장의 그 것과 연결시켜 보면 요셉은 형들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돈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시몬을 갖춘 채 9 형제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27절 여관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유목민들은 주로 이렇게 여관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잘만한 곳에서 아마 텐트를 치고 잤을 겁니다. 이제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곡식값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혼이 나서 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아주 순진하게, 단순하게 지금 정탐꾼으로 몰리고 있어요. 정탐꾼으로 오해받아가지고 지금 시몬이 지금 감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곡식값을 분명히 지불했는데 곡식값이 지금 다시 자루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정탐꾼의 오해뿐만 아니라 도둑놈이라는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데 정탐꾼의 오명도 억울한데 이제는 도둑놈이라는 누명까지 쓰게 된 거예요. 아버지 설득해야 돼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당혹스러워가지고 그들이 막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감당치 못할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일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되돌아왔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야곱에게 어때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하는 내용이 쭉 이제 30절 이하에 기록되어서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자, 요지는 애굽의 높은 사람이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가지고 막내 아들을 데려와서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한다. 그러면 양식을 주겠다. 이것은 핵심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질 때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 거의 다 와가지고 자루에 돈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 아버지한테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략한 것이 2가지가 있고 한 가지 덧붙인 게 있어요. 34절 맨 마지막,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상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식량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셉이 그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감옥에 갇혔던 3일, 그 다음에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몰릴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우리의 자루 가운데 다시 돈이 들어져 있던 사건, 이건 빼버린 거예요. 불리한 것들. 아버지가 놀랄 만한 거 빼버리고 아버지가 기분 좋게 들을 만한 거, 허락할 만한 거 하기 위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내 아들 데려가면 이제 무역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제 곡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좀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보고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말하고 이제 곡식 가져온 거 쫙 한번 펼칩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또 돈이 나오는 거예요. 곡식 사기 위해서 가져갔던 그 돈이 다시 동문치가 나와버린 겁니다. 또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자식들 믿기도 어려울 텐데 지금 자식들 말 믿고 그렇게 곡식자루 열어보니까 돈뭉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므온은 오지 않았죠. 그런데 돈뭉치는 있죠. 얼마나 야곱도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내 아들들을 잃게 한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지고 베냐민 데려온다고 하니까 자식이 없어지려고 한다. 너무 괴롭다.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르우벤 장자죠. 자기가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내 아들 2명 안 데려갈게요. 만일 내가 시므온 못 데려오면 제 아들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제 2 아들을 담보로, 손자 2명 담보로 죽이시면 되니까 제가 책임지고 시므온 데려오겠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르우벤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이제 창세기 42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고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요셉이 10대 때 17살 때인가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30세였습니다. 근데 7년 풍년이 들었죠. 이제 흉년 들었죠.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37세 이상입니다.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여러분, 10대 때 청소년일 때 중학교, 고등학교 막 다녔던 그런 아이들 보다가 30대 후반이 돼서 사람 보게 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보겠죠.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꾸몄던 요셉을 팔아버린 행위는 완전 범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 마음간에 그 죄로 인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는다. 왜 내 말 안 듣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렸느냐? 라고 하면서 서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뭐 한탄을 하지요. 아우의 일로 범죄했다. 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나씩 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막 자학을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마음속에 담겨두었던, 완전히 어쩔 수 없었던 형제를 팔아버린 그 양심의 괴로움이 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는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증오의 대상이 된 요셉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로 인한 양심의 가책은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범죄를 은폐할 수는 있었지만 자신들의 양심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졌을 때도요, 그냥 정직하십시오. 죄를 덮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하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묻는 거짓말이 계속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했을 때 잠깐의 형벌이 무서워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죄를 지게 되면 솔직하게 그 자리에서 그냥 이실직고 하십시오.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죄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임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거룩한 꿈을 이루어 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갑작스럽게 20년 만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아있는 감정이 솟구쳐 올라올 만한데 막 분노를 발산하고 복수가 막 하고 싶은 마음에 강한 충동이 일어날 만한데 요셉은 그때 뭘 떠올립니까? 꿈을 떠올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음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보여주셨던 꿈, 하나님이 주셨던 확신, 이걸 붙들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요셉은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복수의 감정, 이것보다 꿈을 떠올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가족의 형편을 더욱더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모른 척 곡시줘서 보내면 형들이 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가족 못 만나니까, 또 자기가 꿈꿨던 옛날의 꿈이 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지요.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9명의 인질에서 1명의 인질로 바꿉니다. 형들이 서로 막 하는 이야기 듣고서 눈물을 흘립니다. 용서할 줄 아는 요셉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과거를 용서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가정사에 대한 일들, 궁금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두고 봐라, 이 감정을 놓지 않습니다. 감정이 사로잡혀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18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일 뒤에 감옥을 찾아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 요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고, 감정에 복받쳐서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 요셉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